교회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나누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네 번째 오늘 시간으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뭐 다 외우시거나 기억하시는 그런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함께 꿈꿔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그냥 아주 그냥 밑그림 정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3장 초반까지 지금 계속 함께 나누었었고 오늘 4장 말씀을 좀 미리 보는 셈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분이 세웠다 그러죠. 그분, 그가 누구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분이 그 안에서 이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12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과정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부탁하신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육이죠.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사역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성도님들이 세워져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여기서 봉사는 그냥 우리가 어떤 몸으로 하는 봉사도 의미하지만은 같은 일, 사역자가 하는 성도를 세우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러 다닐 때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를 때도 있었지만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냥 한 며칠 만에 쫓겨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도 계속 존재하고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짧은 시간일지라도 바울이 거기서 했던 일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그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생력 있는 교회가 그 안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다라야 될 그림이 13절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니까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구역장이나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전하고 익히고 살다 보면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말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키는 걸 그대로 하는 사람은 그 분을 볼 때 그 시킨 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우리 모두가 다다르게 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부터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15절에 나오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삶을 살아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사실은 온갖 이 교훈의 풍조와 세상 것들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멈출 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 전에 한번 오셨었죠? 올해 우리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나들목 교회의 대표 목사님이고 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운동에 지금 한 150에서 200명 정도의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좀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기를 멈추는 그날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날이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라기를 그치면, 그러니까 제가 성장을 못하면 교회도 성장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가기를 멈추면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자라가기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자라가고 그 뒤를 반걸음쯤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자라가고 그 뒤를 한 걸음쯤 뒤에서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자라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앞에서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멈춰버리면 사실은 전체가 다 힘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몸이 속해져 있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지체,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은 지체죠. 근데 그 지체가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거의 이제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죠. 구역장님들, 직분자들 등등이신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마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체들은 다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마디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만나면 예수님 생각을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지 않아도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게 리더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교회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은 뭐 조금 이제 에베소서를 계속 진행하면서 더 깊이 한번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결국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균형 있는 성장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서 지금 주된 양육 과정으로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거 설명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하고 나누는 한 6주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주 정도 같이 이분이 내용을 보고 오고, 저도 보고 묵상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눠요. 뭐에 대해서 나눌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해보고 사형리 읽어주는 것도 해보고, 그냥 이 입술에다가 익혀가지고 막 읊어가지고 그 앞에서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친구가 되어서 신뢰관계가 생겨야만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고 지속적으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아니면요, 한번 그냥 지식으로 듣긴 듣지만은 그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신뢰관계가 그래서 중요하죠. 전도하기 전에 그래서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신뢰할 정도는 돼야 내가 하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례하지 않게 어쨌든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내용은 그냥 있어요. 이걸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냥 보고 오시면 돼요. 강의로 듣고 오든지 아니면 책으로 보고 오든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랑 만날 생각만 있으면 돼요. 만나서 얘기할 생각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서로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음은 계속 들어도,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모레 들어도 아침마다 새롭고 기쁜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정말 모든 이 복음의 말씀을 다 외웠다 그래도 내일 아침에 또 펴서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봐버리면은 십자가도 부활도 천국도 그냥 다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아주 식상하고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걸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분들, 내 주변에 안 믿는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사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부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자. 이 땅 1주, 2주, 3주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내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내가 스스로 감동하고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 여기 속에다가 담아놓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면은 그게 풍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독이 나오고요,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움이 나오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저는 만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과 적어도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로 전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지 막 고심하고 노심초사했었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지금 마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가 남하고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인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 초쯤에는 개설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이걸 내가 원하는 분들,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분들, 찾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믿어집니다 라고 시작한 분들과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고 그 다음엔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와 뭐로 나눌까요? 누릴까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혀, 믿는다고 시작은 했는데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리기도 하고 혼자 고립되어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믿는다고 선택했는데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서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이제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합니다. 한 5주에서 길게는 10주 정도 만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세례에 대한 걸 합니다.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고 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다음 교회 안에 어떤 한 가족이 되는 이 세례의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돼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까지 마치고 세례를 받은 분이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 5분이거든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때가 돼서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이 분명히 다르고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었거든요. 꼭 뭐 이 프로그램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생활화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성경을 통해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기초가 수준이 낮아서 기초가 아니고 기반, 그런 뜻이 기반, 기초, 이렇게
집 지을 때 주춧돌, 머릿돌 뭐 그런 의미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놓지 않으면 사실 응용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풍성한 삶의 기초는 내용이 좀 굉장히 방대합니다. 책도 이 정도 두껍고 강의로 봐도 1시간 반 정도짜리를 12번 정도 봐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하는 것도 한 13주 이상. 그리고 뭐 이걸 마쳤다고 졸업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믿어가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제가 이제 피드백을 이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들어보면 모든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은 그냥 좋아요.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고, 반드시 그걸 통해서 뭐 내가 뭐 교회에서 목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굉장한 성장과 진보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내용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다음 4가지 관계에서의 회복을 추구합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원래 만드신 세상은 4가지 관계에서 온전하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걸 이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다 망가졌다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 때문에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제 온전하게 다시 회복해 놓으신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따라하십시오. 알아가기, 사랑하기,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이요? 알아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건 근데 강의가 아니에요. 역시 공부하고 오셔서 대화를 나눕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새삼스럽게 또 감동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뭘 배우냐 하면 따라하십시오. 형제사랑, 섬김의 도, 이 2가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섬김의 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하고 살아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해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이거 중요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이 속에 숙제가 있는 분은 다른 모든 게 다 망가져 있어요. 여기서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성격이나 인격적인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그냥 습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여기 그냥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기 전에는 그냥 겉으로 나올 때 그런 걸 거쳐서 나오니까 아무리 좋은 걸 내보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인격적으로는 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게 그 관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좀 따라하십시오. 자기 부인, 성령 충만, 이 2가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요.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이 2가지를 나눕니다. 복음 전도, 세상 경영, 이 2가지를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은 사회 운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경영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내가 써먹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탈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잘 경영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뭐 돈이나 뭐 이런 문화나 사회 정치나 이런 영역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 경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관계에서 좀 균형 잡힌 어떤 그림이 딱 그려지시면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종말론적 삶이라 그러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종말론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면서 드리니까. 이 얘기까지를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책을 읽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혹은 강의를 듣는 것도 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장벽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세례를 받고 이사 가신 송명순 어르신이라고 계시잖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죠? 77세. 77세 어르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강의를 보시면서 그 내용을 소화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반응하고 인정하시고 그런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이 어려워서 못 따라오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이 누가 하든 어쨌든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이 본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1단계입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중심 그룹을 이루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성장이 일어나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림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룹에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그룹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그림을 이제 계속해서 순환 구조로 그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조금 구조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의논해서 계속해서 구조를 잡아갈 것이고, 뭐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천리길도 뭐부터요? 한 걸음부터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오늘 말씀드리는 뭐라고요? 양육입니다. 양육. 이 균형 있는 성장. 주보 뒷면 잠깐 보시고 이것만 하고 마치죠. 주보 뒷면에 좀 장황하게 풀어서 놨습니다. 일부러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올해 내내 주보에 인쇄되어 있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위에 그 6줄, 7줄 정도 되는 이걸 먼저 한번 위에 서일교회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일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입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구주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파하고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기뻐하며 더불어 살아감으로 구성원들 각자가 속한 모든 영역과 관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회복해 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문장을 길게 쓰는 걸.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고민하고 고민해서 쓴 겁니다. 사실은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담아내면서도 좀 한 번에 고백할 수 있는 문장을 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짧아지겠죠. 언제 짧아질까요? 척하면 척하게 되면 이게 짧아집니다. 그럼 대충만 딱 써놔도 이게 그거지 하시게 된다니까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서일 공동체는 1번 시작. 예수님을 찾는 이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두 번째,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 가면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예수 따름이 공동체. 이게 오늘 얘기고요. 균형 잡힌 성숙, 성장. 4번,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회복 공동체. 우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도움이 돼야 돼요, 세상에. 복음을 통해서. 5번, 주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현세 기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6번, 시작.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역사 공동체. 전해줘야죠. 우리 때에서 끊기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그림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루어가는 교회다. 지금은 우리가 다 그림이 조금씩은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황하지만 앞으로 생각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점점 하나가 될수록 이 그림은 좁혀져 갈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이 될 부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단순한 일이 아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내년도 초에 이제 양육이 새로 시작될 거예요. 그때 많이 신청하셔서 또 생각도 함께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뻐하는 복된 주님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과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